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이사야 6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 시작합니다. 잘 들으시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찬양해준 우리 앞에 찬양팀들이 있었잖아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박은지 양이 여기 서 있던 양이 오늘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또 여기 와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가정 어떡하려고. 너무 감사해요. 귀한 마음 감사하고, 오늘 마치고 꼭 제 방에 와서 기도받고 신혼여행 떠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제 사위가 찬양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듣다가 은혜를 경험했겠죠. 제목이 뭐냐면 Fade Away라는 제목이었어요. Fade Away라는 건 사라져버린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찬양을 들어보니까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주님만은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fade away, 사라지게 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저는 그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하십시오 라는 가사가 적혀져 있더군요. 제가 사위에게 답장을 썼죠. 참 놀라운 능력의 고백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린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주님 그분만 나에게 주신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그 속에 예수님 없는 어떠한 것들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된다고. 저희 어머님의 신앙 고백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저희 어머님 딱 일주기예요. 6월 29일 1년 전에 어머님 떠나신 날이죠. 마지막조차 뵙지 못했으니 뭔 할 말이 있는 자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늘 고백하셨던 것이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우리 어머님께 그리 많은 것이 있지도 않았겠지만 학벌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육 공무원이신 아버님 때문에 부유함도 많지 않았을 테고요. 세상에서 그리 이름 날리신 분도 아니니 아무것도 어쩌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것 다 빼앗긴다고 해도 주님만 내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된다고. 그분의 기도로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분이 목숨 바쳐서 기도해서 제가 이런 목사가 됐죠. 여러분 인생에 마음 아플 때가 많으신가요? 제가 여러분 앞에 자주 웃고 나타나지만 제게도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슬픔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삶의 순간에도 슬픔이 그곳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슬픔이 내 삶을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가슴이 시려서 견딜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슬픈 눈물이 내 속에 다가오기도 할 겁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 원치 않았지만 가정이 깨어지는 슬픔, 생각지도 못한 고난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슬픔의 눈물이 쏟아지는 인생, 그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수년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고통의 나날, 그 주인공들이 어쩌면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삶 속에서 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기적일까요? 다시 내 떠나버린 자식이 되돌아오는 기적일까요? 아니면 깨어졌던 가정이 재결합되어 다시 달라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기적일까요? 쓰러진 육신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기적일까요? 그래요. 그게 기적이겠죠. 당연히 기적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나사로의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 평생 일어서 보지 못한 그의 기적, 그리고 실로암의 눈먼 자의 눈떠짐의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러나 만일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떡하죠?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적을 꿈꾸면서 사는 걸까요? 우리 한 주간 일주일간의 기적에 대하여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적은 우리 곁에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그런 기적이 있었나요? 떠나간 자식이 되돌아왔나요? 눈물을 흘리며 쪼개어졌던 가정이 한 주간 동안 회복이 됐나요? 수년 동안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기적이 우리 곁에 있길래 제가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요? 어떤 기적이 있길래? 그래요.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 목사님이 첫날 감사의 기적을 얘기했어요. 그래, 혹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별로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내 마음속에 왠지 감사하고 싶은 생각들이 자꾸 일어났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누군가 좋은 만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 좋은 신앙인 한 사람 만났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죄인된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만일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면 우리는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늘 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기적을 몰고 오는 거니까. 기도하다가 내 삶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니까 그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송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부르고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죠.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의 문 열어놓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기도할 수 있으면 그 기적이에요. 그럼 기도하시면서 너무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이 이사야서는 그 핵심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냐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
궁극적인 기적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기적이 뭐냐면요, 궁극적인 기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는 이 은혜요, 이게 궁극적인 기적인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그보다 덜한 기적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 가장 강력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죄로 물든 세상을 가로막아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가장 큰 기적인데, 나머지 기적 없어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사야서의 뒷부분은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포로기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하여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거라는, 지금은 포로기인데, 지금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미래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삶을 포기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이사야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요, 물론 질병이 나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기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기적이라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죠. 죄인인 나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 기적이죠. 이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삶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뭘까,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죠. 제목을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찬송의 옷을 입는 기적, 이거예요. 3절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원하시느냐 하면, 어떤 기적을 주시느냐 하면, 슬픔 대신에 기쁨, 죄를 덮어선 고통보다 화관을, 꽃으로 관을 만드신,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기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슬픔의 잿더미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채 제 가운데서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이 기적,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일구어 가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슬픔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적,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적, 그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눈물이 내 삶 속에 마르고 있지도 않는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제 아이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을 때 제가 가장 뜨겁게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제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때, 저 또한 고통스러울 때 가장 많이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송이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눈물 속에서 찬송을 불러보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순간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보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늘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근데 그 찬송가의 2절이 이렇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요, 왜 그런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자꾸 찾아들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센 믿음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삶을 흔드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이 뭐라고요? 나를 굳게 붙잡아 준다. 그래서 왜 내게 굳센 믿음을 줬냐? 여러분,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굳센 믿음 하나도 필요 없어요. 뭘 필요해요? 그냥 굳세지 않아도 사는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너무 많으면 내 안에 굳센 믿음이 없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게 이렇게 풍랑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굳센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흔드는 풍랑이 있을 때에도 어쩌면 충분히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왜 이런 시련이 있는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는다면. 근데 그 가사 4절이 이래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러죠. 근데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좀 이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예비되어 있을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곤고한 길이 펼쳐질지 금빛 날들이 펼쳐질지 그분 뵙기 전까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압니다. I know whom I believed.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분이 날 돌보아 주실 거라는 그런 가사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어떤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예비가 되어 있든지는 몰라도, 그리고 진짜 멋진 길들이 펼쳐질는지, 골든 데이즈, 진짜 금빛 빛나는 날들이 펼쳐질지 아니면 곤고한 날들이 이어질지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안다고.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내가 맡긴 의탁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이게 그 찬송과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적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오든지, 기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좋은 날들이 올든지 고통스러운 날들이 올든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의탁한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 언제 강림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난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나.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 찬송의 옷을 입는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찬송의 옷을 입는 기적의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다. 누구에게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적적인 일들, 제 대신 화관, 그리고 근심 대신 이 찬송의 옷, 그리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느냐 하면,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오늘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부분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슬퍼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인생에는 슬픔이 떠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슬픔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은 뭐냐면요, 그 당시 시온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이었습니다. 원래 시온이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빼앗고 난 다음에 시온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윗 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곳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뜻은, 슬픔을 어디에서 슬퍼하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안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살거나 슬퍼하고 말거나 아니면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슬픔이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 진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픔을 누가 해결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데 가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가서 억울하다고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십시오. 슬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화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고통의 눈물 속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결국은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첫 번째 우리 사이가 보내준 찬양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그 속에 있지 않다면, if you are not in it, 그 속에 있지 않다면 I don't want it, 나 그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슬퍼할 때도요, 하나님 없이 슬퍼한다면 그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슬픔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 안에서 그 슬픔을 끊임없이 발산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만일 주님 안에서 슬퍼하게 되면, 그래서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기적의 인생을 살면 어떤 복이 주어지나, 그게 나머지 뒷부분이에요. 짧게 한번 묵상해 볼까요? 4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누구냐 하면 시온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들이에요. 그게 지금 유대인이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요. 그들,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들이요. 그들은 시작.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랬어요. 뭐가 계속 반복됐냐면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중수한다는 건 다시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풀면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워줄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인생을 살면요, 슬픔을 하나님께 토해 놓으면요, 그러는 와중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찬송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게,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기적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또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다가도 찬송을 부르다가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황폐한 내 인생을, 다 무너져버린 내 삶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 자녀의 인생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중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불러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으시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그때라야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를 가리켜,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면 여러분을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저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이야, 아무도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 인생을 살면, 사람들이 그때라야,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보다가, 그래,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 믿으며 살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도망가려 한들 목사 아닐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의 타이틀을 집어 던진다 해도 제가 어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살 수밖에 없다면, 이왕이면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오히려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 남들에게, 그래, 역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역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봉사자야 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중요한 목표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을 정돈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로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다시 우리는 슬픔을 떠날 수 없는 인생을 살지만 그 안에서 계속 기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에 제가 웃는 얼굴로 나타난다 그래서 기쁨만 있는 건 아니야.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또다시 웃는 거라고.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능력과 수치 대신에 기쁨을 갑절로 받아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될 거라고. 그게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찬송 부르는 자의 복된 인생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슬픈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대신하여, 화관을 제대신하여 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의 인생의 주인공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기적의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이것 놓치지 말고 계속 붙잡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슬픔을 많이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지만 찬송의 노래 잘 부르는 그런 인생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날인데요, 한번 기도하고 떠나면 어떨까요? 여러분, 눈물이 많지 않습니까? 슬픔이 많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슬픔을 시온에서 슬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이 다시 한번 중수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